자,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월이 훨씬 밝아졌죠. 그렇죠? 훨씬 밝아지고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훨씬 더 멋있어져 보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왜 기도를 잘 못하고 살까?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해야지. 새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생각하는데 왜 기도를 잘 못하고 살까? 아마 여러분 시절부터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아주 정말 근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텐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 안에 습관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기도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 기도를 못할까?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싸움입니다. 알고 있는 것.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을 실행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얼마큼 실행을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의 질도 결정하고 인생의 질도 결정될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어.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일이거든요. 왜 안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절실함 같은 게 있어요.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안 할 수 없는 절실한 마음. 이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고 목사님도 운동을 젊었을 때 참 좋아했어요. 축구, 배구. 제가 키가 작아도 아주 스트라이크를 잘 이렇게 하는. 옛날에 그래도 괜찮았어요.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탁구, 농구는 안 됐고, 그 다음에 하여튼 수영하고 농구는 좀 제가 나랑 좀 안 맞는 것이었지만 나머지는 정말 열심히 했고 테니스도 정말 열심히 쳤어요. 운동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가서 이렇게 건강 측정해 보면 왜 이렇게 근육량이 많냐고. 지금 물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근육이 빠지긴 빠지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분주해지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운동에 절실함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가보니까 디스크 5번 6번 마디가 어쨌다고. 그래서 그 시술을 했거든요. 시술하고 나니까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은 이게 운동을 안 하면 거기가 이게 아파와 조짐이 안 좋아. 이게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뭔가 조짐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러면 또 그게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운동을 또 들어가잖아. 그럼 그게 또 아파와요.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해.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그 운동이라는 게 절실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머리의 개념이 아니야.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실내에다 자전거 놓고서 이제 열심히 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기도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절실함이 있어. 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안 하면 안 돼.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 막 절실함 이런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절실함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할까? 마이크 조금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목이 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우리가 이 기도라는 문제의 그 절실함, 내가 막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절실하게 기도가 느껴질까를 잘 모르겠지만 준비된 그 말씀들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일 열심히 하시고 최선으로 다 하신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열심히 하신 거, 정말 최선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참 이상하지. 복음서를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아니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이신 분인데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야? 자, 그분이 기도하신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피곤하셔서 쉬실 때에도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니 우주 만물을 지신 그분께서 새벽도 되기 전에 일어나셔서 그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사역을 하시다가 지쳐서 주무셔야 될 때인데도 밤에도 한밤중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딱 모든 걸 제쳐놓고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작별하신 후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고 현장을 딱 끊어내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딱 가시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마지막 순간도 기도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최선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지금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기도는 계속되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보니까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래서 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요 어찌하여 날 버리신다니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하시고 계속 있는 것은 기도였어.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주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에도 아버지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물론 성령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며 사셨던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기도의 현장을 늘 보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래서 기도도 같이 달라고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을 그래서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성장했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보니까 그들은 결코 기도를 못 배웠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셨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으니까 마지막 기도를 하시러 가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머물러서 기도 좀 하라. 그리고 그들을 그와 함께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들보다 조금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딱 들어보니까 막 베드로가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가봤더니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야.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아 그러고 깨워가지고 기도 좀 하자고 그랬지 않느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리고 기도를 시켜놓고 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자는 거야. 또 깨워. 3번씩이나 깨웠는데 결국 그들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3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끝까지 기도 속에서 살고 계신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로 모든 일을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사시는데 왜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기도를 못한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피곤하구나. 육신이 약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하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설명이 됩니까? 주님께서 그저 하고 싶은 말씀은 안 하신 거지. 피곤한 거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더 피곤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더 피곤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은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피곤한 거 따지면 주님이 더 피곤하죠. 그래서 잠을 잤으면 주님이 더 주무셨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피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원인이 이 속에 뭔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있었을까? 왜 제자들은 그 기도를 못했을까?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평생 아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예수님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분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보이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꼭 해야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육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주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을 탁 뜨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벨이 그냥 딩동댕 울리면서 막 박수가 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의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막 바위나 시몬을 막 띄우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굉장한 그러한 기쁨을 안겨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이 영현이 떴구나.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 제자들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대제사장들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주님은 이제 영의 세계, 본인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되신 줄 알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막 눈을 부활이 뜨면서 막 주님 앞에 막 나서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막 한자리 하려고 지금 주님이 쫓아다녔는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지금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뭐가 되냐고. 안 된다고. 막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막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거죠. 영의 세계를 아직 못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육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러시면서 화를 내시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기도를, 이분은 왜 기도하는데 이분은 왜 기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면은 답이 분명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기도가 왜 우리 가운데 소중한지를 그분 알고 있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어.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뭔지 몰라. 모든 게 다 눈으로 그냥 보이는 육의 세계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도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관계 잘 맺고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방법을 찾고 좋은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가 방법이 안 되고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떠여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배운 것에 관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런 차이가 굉장한 차이. 나한테는 잘 안 들려가지고 내가 지금 자꾸 소리를 지르게 돼가지고. 아무튼 귀신 만나봤어요? 거품 막 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심해서 이게 도대체 귀신 들렸는지 귀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정신병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참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아주 자주 있었죠.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하고 할 때만 해도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서 목회를 처음 나가는데 그 권사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누굴 초대했냐면 그때 우리 친구가 전사였는데 전사님 가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초청했대. 이 친구가 아직 그런 걸 경험을 안 해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전사 체면이 있지. 아니 귀신 수시로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가긴 갔대. 가서 문을 딱 열고 봤더니 막 눈이 막 이러고 자기 쳐다보더래.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아이고 하고 도망갔대. 그랬더니 귀신 들인 그 딸이 막 전사를 쫓아가지고 동네를 막 돌아다녔대. 바꿔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아주 그냥 거기서 망신당해가지고 귀신 들인 사람 쫓아다녔다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막 서로 웃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주 영적으로 큰 권위가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준 거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신들이 나갔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들이 하늘의 사탄과 기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으로 감사하라고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그 영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함께 보시고 그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어떤 연관 속에 있는지를 그분은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는 거죠.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기도를 하는 게 자꾸 힘들고 어렵고 싫어지고 마지못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난 아직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덜하구나. 나 아직 그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신 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저 파란 게 하늘이에요? 그게 하늘입니까? 달나라가 우주 비행사들이 소련에서 간 친구들이 거기까지 갖고 저 비행하고 온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거기 가면 하나님 없다고. 화성에 가도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늘이라는 게 뭘까? 이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살고 있어요. 얼굴도 보이고 동물, 식물 다 보입니다. 하늘의 별, 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창조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응? 뭐라고? 성령님 계시고 또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보이는 전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지금 보이는 이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적 말고도 우리는 육의 세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들, 그것들이 지금 그 정보가 우리 안에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생각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럼 성경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성경에 기록돼서 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 근데 등장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만명이요 천명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보이는 인간을 만드셨고 저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사들이 수없이 많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한 정보자, 그 전달자 역할을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그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누가 예수님이 잉태하실 소식을 전했습니까? 누굽니까? 전사 가브리엘이 전했죠.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이었죠.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성경에 늘 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늘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와 더불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존재, 정반대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죠. 사탕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고 왜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들이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죠. 그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지만 그 루시퍼라는 개념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에서도 그 말씀을 잠깐 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천사들이 왜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인간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타락했는데 천사들도 하나님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가 그들도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버리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천사, 그 타락한 천사, 그 사탄이 이 땅에 추방되었을 때, 이 땅으로 추방되었을 때, 그가 그냥 추방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별의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별이라는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라는 데는 수많은 그 마귀들이 함께 땅으로 이제 쫓김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무덤 사이에 살다가 막 와 헐크처럼 그랬는데 그 속에는 그 귀신이 들렸는데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뭐라고요? 군대. 너무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군대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였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땅에 떨어진 이 사탄의 관심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부터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리를 뺏으려고 인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기 시작했죠. 뱀으로 둔갑한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각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 우주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정권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부터 추방당하자 이제 그 권리를 빼앗으려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누가 다스리기 시작했느냐? 사탄이 그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인간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수립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으나 그들이 실패하자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그거에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탄 권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겁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사역이었어요.
바로 주님은 이 땅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인간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면은 전부 그 영적 전쟁에 이제 시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땅이 바로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의 가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권한이 사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공생을 사셨지만 하나하나를 기도로 모든 것을 이뤄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공중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이 빼앗아가서 지금은 사탄이 모든 걸 다 죽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아직도 모든 것들을 다 죽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불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대.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사탄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쟁과 기아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IS와 같은 저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직 전적인 주권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마지막 심판에 있을 때까지 그런 일들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회는 더 횡행해져 가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사람 살 맞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때까지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짓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죄를 짓는 건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살려면 애를 써야 돼. 성경 말씀 읽으려면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전적으로 이 영적인 일은 이루어지질 않아. 왜? 사탄이 지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처럼 우리도 사탄 마귀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에 사시면서 계속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었어. 그때 광야로 나가니까 광야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자기들을 쳐들어온 줄 알고 전쟁을 일으켰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바다도 갈리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여러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잘못됐나? 하나님이 다 인도해 오셨잖아. 홍해바다도 가르치고 다 오셨잖아. 자, 모세가 그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잘 보세요.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40일 주님과의 그 기도를 3번씩은 했던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같이 얘기하셨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를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부름기도가 불기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에 맡기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뛰어 올라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뛰어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멜렉이 이기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산 우리와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 중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모세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록을 아예 역사책에 기록을 해놓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의 귀에 이 사실을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전쟁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일 하든 기도가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라. 그것을 외우게끔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끔 했던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쉽게 이룰 수 없어. 왜?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눈물 흘리기 바라지 하나님의 뜻을 그저 순간순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실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안에 새롭게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그 방해 공작들을 지금 영적 전쟁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이 달라져. 여러분 그걸 굉장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거나 그리고 막 충만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푹 퍼져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하고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혜은아 어떤 차이가 있냐? 갑자기 질문해서 미안하다. 수련회 갔다 오면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유혹도 안 받고 그렇지? 그리고 막 열심히 그렇지? 근데 좀 약발이 떨어지면 은혜발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도 데이트는 하고 싶지.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른 막대기처럼 영적인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유혹 앞에 그냥 노출되고 여러분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인생을 얼마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부심 한 마리 재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다못해 교회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도 먼저 영적 싸움을 충실히 해요. 기도를.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회의할 때도 보면은 엉뚱한 말들을 하고 서로 싸우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봐.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조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 영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공간. 지금 젊은 육교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라는 개념이죠. 공중에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은 각 지역마다 많은 것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마다 다 느낌이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공간들은 정말 편하고 좋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해도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굉장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신방을 가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딱 가보면 거기에서는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 가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 있는 곳마다 반드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거기 영의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제 친구가 젊었을 때 저기 마라도가 아니라 저기 강화도에서 더 있는 그 아주 조그마한 섬에서 목회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미국을 가기 전에 그 친구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배를 4시간 타고 가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들렸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교회가 조그만하니 그래서 이제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이제 회를 또 좋은 회를 줘서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름에 나른해서 오후에 나른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중에 바위가 정말 좋은 바위가 있었어. 기도하기 딱 좋아. 그래가지고 야 오랜만에 산기도 좀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위 옆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보면 낯선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방해가 너무 심해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계속 영적인 그런 그 싸움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이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공간들이 다 그래. 근데 딱 기도를 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 시작했는데 여기는 영적 방해가 없어.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서로 지금 이상하다. 여기가 이게 뭐 기도가 이렇게 잘 되냐?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했죠. 야 여기가 기도가 잘 되는데 야 네가 혹시 기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전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성전 아니면 그 바위에 가서 계속 기도를 재단을 쌓고 섬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섬에 와서 특별히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이렇게 온다는 거야.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쉽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과 집과 모든 직장과 학교와 모든 것들이 그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해야 그런 영적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41절이죠. 41절. 있습니다. 시작. 뭐에 들지 말게끔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는 겁니까?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시작되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기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려고 생각하세요?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기도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계획도 이뤄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기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이뤄나가세요. 젊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전 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늘 소중히 여겼어요. 군대 가서도 언젠가 간증드렸지만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정말 기도하는 일에, 새벽 기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여러분 새벽 기도 쌓기가 어렵잖아요. 밤 2시, 3시에 자는데 여러분 삶을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밤의 문화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왜 사회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사회가 더 잘 살아지면서 왜 사회는 더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 꿈을 잃어버리고 왜 전부 새벽에 밤에 그렇게들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 밤 문화 속에서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새벽을 깨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 새벽, 새로운 해, 가슴이 뛰면서 새벽을 맞이하는 그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가슴을 뛰면서 새벽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면 밤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하시되 정말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이 아니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면 어디서 기도합니까? 집에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기도가 되나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의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 교회, 번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속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준비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정말 새벽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서 어떻게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새해에 특별히 방학인데 새해에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로 몸부림치세요. 이미 우리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새해에는 기도로 승리하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